일들을 많이 잊고 삽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망각은요, 우리가 왜 내가 정신이 요즘 이렇지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 다 기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산다면, 마치 오늘 일처럼 다 기억나고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루도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을 잊으니까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도 잊으니까 또 슬퍼하게 되고 또 괴로워하거나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과거의 모든 기억이 지금 그대로 생생하게 다 남아 있다면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울게 될까요? 이거 행복한 것과 괴로운 것이 그냥 마음에 그대로 다 교차하고 그냥 혼합되어 있을 터이니까 아마 우리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잊어야 할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가끔 생각나게 하십니다. 표정들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잊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때의 사실들은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과거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남들에게 흔치 않는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학력 말고 이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주시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제 7대. 그 일을 생각하면 뿌듯하죠. 참 그 학생 시절에 그것도 교회 학생회 회장도 아닌 청주시를 주름 잡는 학생연합회 회장이었으니까. 그러나 다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다 말아먹었어요.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가 6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미 이분 때 거의 다 이제 문 닫을 지경이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1년 후배니까 너 일로 좀 와라.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은색으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가슴에. 그 선배는 성결교 다니는 분이었는데 참 외모로 보면 굉장히 샤프한, 스마트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너 나 좀 보자 그래서 왜요? 이제 하고 갔더니 너 이것 좀 맡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저한테 총회고 없이 그냥 서류고 회의록이고 다 저한테 다 떠넘기면서 내가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회장 됐어요. 그냥 제가 고등학생이니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임원회를 모이라 그런 또 누가 모이기를 하나, 연합회를 모이라 그런다고 해서 모이기를 하나, 억지로 사람들 모아서 단 한 번 기도회 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다음을 물려줄 수 없어서 그냥 유야무야 해다가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죠. 근데 평상시 저는 이걸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일부러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생각이 나고 말아먹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노력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먹고 살죠. 잊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잊고 사는데, 우리는 잊고 사니까 그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없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어떤 건 정말 부끄러워요.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도 잊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3살, 4살, 한 5살 이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면 참 재밌습니다. 자, 숨자하고 숨는데 이제 네가 술래야 내가 숨을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가 딱 자기가 이제 술래잖아요. 그럼 숨으라 그러고는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 눈을 딱 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술래죠. 내가 술래니까 네가 숨으라 그러면 어디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딱 가려요. 뭐냐면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집에 아이가 없으면 교회 찬서나 아니면 더 어린 찬서도 이제 7살, 8살이니까 한번 우리 쌍둥이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몰라요. 영악한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한 4살, 5살 된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자, 내가 술래할게 너 숨어 그러면 눈을 딱 가려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찾아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러는 것 아닐까? 나는 잊고 사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노력했습니다. 이런 일에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걸 바라요. 사실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거나 잊어먹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반대예요. 우리 자신은 안 그러잖아요. 잘한 것은 알아주고 잘못한 것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일들, 분명히 우리에겐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다 기억을 하지 못해도 내가 항상 옳지 아니했고 항상 옳았던 건 아니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중에는 심각한 치명적인 일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어떤 건 심지어 행동으로 저지른 잘못들이 있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잘못하게 되는 우리의 삶,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그러한 죄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에 매이지 않게,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그냥 잘못한 사람은 너는 괜찮아, 너는 의로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의를 좋아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여기 앞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더운데 여러분 추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앞에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시는 상급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마지막 날에 이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고통이 따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큰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받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에 타면 원래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것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단 할지라도 태워지고 나면 원래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것은 간데없고 죄만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는 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적.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일들, 쌓아온 일들, 이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한 일들 공적은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그리고 불로 시험을 받은 후에 끝까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못하느냐 죄로 변하느냐 이 시험이 지나면 시험을 거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느냐 남지 못하느냐. 남으면 영광과 상급을 받고 남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것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날아갔다. 그런 말 하죠. 은혜가 날아갔다. 은혜가 없어졌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날아갔대요. 은혜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은혜는 내 겁니까? 없어질 겁니까? 결과를 보면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남아있는 은혜입니까? 없어진 은혜입니까? 날아갔다는데, 날아갔다고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었던 거예요. 남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작든 크든 그 시험, 어떤 시험 과정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영광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날아가 버리는 은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 어떤 체험을 했든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는 은혜가 아니면,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죄뿐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타버릴 것이니까. 타고 나면 죄뿐입니다. 타고 나면 죄뿐이에요. 금, 은, 보석. 불 시험 후에도 남습니다. 나무, 풀, 집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물론 믿음의 어린아이와 장성한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같아요. 결국 이 구원은 같아요. 왜? 이거는 전적인 선물이고 그건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상급은 다릅니다.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을 얻는 데까지,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사람은 영광 중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같은 고통 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불 속에서 구원 얻는 것과 같다. 그냥 적당히 가다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연단돼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 그 받아야 될 연단이 마지막 순간에 일시적으로 쏟아진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 영광에 들어가려니 생각하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는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학서 3장 앞부분부터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저주로 하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신에게 남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자신에게 남아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에는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두 번째,
불 가운데에서 받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시험이 있다. 모든 공적에는 불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자, 분명히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을 상급이 그의 삶에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나무든 풀이든 지피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양으로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나무, 풀, 지피라고 해서 양이 적겠습니까?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주님 앞에서 그가 한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불시험 앞에서 남는 게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다 할지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제자의 이름으로, 예, 제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떠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위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 떠준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주님의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될 일들.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는 계속 처리돼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셔요. 계속해서 다시는 그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구원은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거짓말이 잘못된 줄 알고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게 이것을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일하셔요. 교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허무한 거, 험한 거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말로 참 가치 있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이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탐욕의 지배받고 있잖아요. 욕심, 정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욕.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처리돼야 될 일들이 많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금, 은, 보석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면,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내 의를 위해서 했다면, 내 보람을 위해서 했다면, 내 자랑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받을 칭찬과 존경을 기대하고 했다면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는 계속 처리되어야 되고, 주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행위들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소멸하여 가십니다. 소멸합니다. 소멸돼야 됩니다. 1년 전과 오늘 비교했을 때 내게서 소멸된 것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이 소멸되었다. 아니면 소멸되어 가는 것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소멸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더 심각해져 버려요. 더 문제가 돼 버려요. 더 완악해져요. 더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걸요. 그는 이미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소멸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멸의 불이 언제 임하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든 마지막 날 심판으로 임하든 징계로 임하든 주님은 그 일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고통까지 면제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죄 용서 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까지 면제됐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고통까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불시험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 금, 은, 보석.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모든 공적들이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터를 기초로 해서 이 터에 합당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터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왜요? 터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죠. 터가 건물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터 위에 합당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터가 보증을 하고 보존을 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장성해야 되고, 또 믿음의 걸음을 항상 걸어가야 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 길이다. 이 걸음을 걸어라. 여기서 달려가라. 다른 데서 달리지 말고 여기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포기하려면 모르지만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한 길뿐입니다. 오직 이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선한 일로 행동하려고 하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옳은 일인 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직은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영향력이 너무 약하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이제부터는 받은 바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맞춰서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이 좌우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할 우리의 행위들, 나타나야 할 행위들,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